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첫 절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구나라고 적용을 하는 것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우리 전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31절에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8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의 결론부가 바로 31절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서신들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냥 늘 경건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편지로 쓰여져 있으니까 조금은 또 익숙하고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때 읽은 거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할까? 이럴 거면 몇 권 좀 추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신서 각 권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남양주 광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겪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에 쓰여져 있냐면 일단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은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지혜자들, 지식자들, 변론가들이라고 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소중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러했을 건데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자 엄마 좀 여행 갈 테니까 이렇게 해야 해. 알았지? 뭐라고 이렇게 막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며칠 여행 간 사이에 뭐 친정엄마한테 전화 오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오면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러울까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순전한 복음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의 이야기는 간략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야? 말도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처럼 그럴싸하고 멋있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점들이 있어야 따라갈 만하지. 너희 지도자 봐봐. 바울은 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면 복을 받고 누려서 누구나 따라가고 싶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바울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비춰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지혜를 견주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얻게 됐는지를 듣는데 몇 번 듣다 보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왜 했던 얘기 또 하지? 좀 더 극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할 만한 어떤 서사가 있는 이야기라면 내가 매료가 될 텐데. 네,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물론 정말 좋은 제품이어서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혹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불안함을 주면 고객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거나 혹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액자를 바치러 갈 때 아유 이거 한순간인데 저 신부 예비 신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유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도 살고 보니까 그거 없었더니 너무 서운하던데요. 예. 이렇게 말을 하면 액자의 단가를 알고 있음에도 200만 원 되는 그런 앨범들을 사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죄사함을 주신 분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걸로는 부족해,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 그 말을 건네는 바울 역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동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키워드로 딱 하나 표현을 하자면 한 가지 키워드가 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쟁과 분파가 있었지만 하나 공통적인 증후군이 있었다면 바로 자랑이라는 증후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나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 나은 것을 가져서 혹은 내가 믿음이 더 고귀한 자라는 것 자체를 마치 그들이 쌓아낸 지혜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높으신 분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 믿음이 얕은 새신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은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아유 나도 그랬는데 참 고생이 많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으니까 저 성도님도 믿음 굳건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게 우리의 반응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깊다고 자칭 깊다고 하는 이들은 쟤네들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지혜 없어서야, 저렇게 그 하찮은 삶을 살아서야 라고 말을 하면서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자랑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자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여러 가지 분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 파야? 저 사람이 좀 더 지혜로워 보여. 나는 저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같아. 난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드디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깊다고 여겨진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려고 드려? 아주 믿음이 없는 자들 같으니라고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포용보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지혜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양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여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성령님 나한테 주셨지, 아 그래, 그럼 이제 내가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나의 지혜로 결정하면서 살면 되겠네. 나는 하는 걸 왜 저들은 못하지? 아이고 저들은 갈아지겠구나, 아 끝날에 버려질 자들이겠구나 라고 단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구하러 나온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지혜로, 내 그냥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나는 그 하늘의 지혜, 세상을 뒤엎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님께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를 항상 배우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조금 초급, 중급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진 않지만 목사님이 구력이 상당히 오래되셨다고 하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강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이나 우리 인간적인 기술들은 내가 어떤 레벨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규칙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년이건 중년이건 중직자건 어느 누구건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참되게 여기게 해주시는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나올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하나님,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A 학원 갈까요? B 학원 갈까요? 하나님, 이번에 영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랑 거래를 틀까요? 이 사람이랑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지혜의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희미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늘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것, 기상천외한 것, 갑자기 눈을 딱 감는데 A 학원 나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구나, 내가 사랑에 빚진 자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게 성령의 지혜구나, 맞아, 내가 나의 의로 살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게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익숙하게 배웠지만 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말하는 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은,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믿음이 약한 지체를 넘어뜨리는 거면 제약이 있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라.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에 이 지체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들은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분명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질문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상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먹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 좀 해주세요. 다시 단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되물었던 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결과가 좋아서 주님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극적극적거리면서 너가 나한테 뭘 물어봤니? 나한테 의지를 했니? 그래, 고맙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걸음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죠?
내가 이 가운데 분쟁의 길로 들어설 건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건지 주님 제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독려하고 세워주는 지혜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포괄적인 의미보단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이것도 따로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얘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 불편한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의 확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헬라인들은 어떻겠어요? 다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할지, 개종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 남긴 그 음식이 시장에 팔렸을 때 더 힘들어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판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술, 담배와 같은 고민들을 할 때도 우리 그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술 먹고 싶은데요, 담배 하고 싶은데요, 자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선택지를 구할지를 고민한다면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그 지체 앞에서 내가 술을 즐긴다는 이야기를 선뜻하는 게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일일까요?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내가 저 형제가 시험 들게끔 하는 게 주님의 일일까요? 우리가 고민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버릇이 있는데 자꾸 남편이 여보 그 단어 좀 쓰지 마, 너무 좀 여보답지 못해, 그 단어 쓰지 마 했는데 습관이 많이 됐다면 참 민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면 내 삶에 제약이 들어오는 것 같을지라도 규칙이 더해지고 내 삶의 규범들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나의 선택이고 자유구나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없냐, 교회에서 속 시원하게 답을 줬으면 좋겠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A 학원 가는지 B 학원 가는지가 더 복잡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를 묻는 게 복잡한 질문일까요? 네, 제가 답을 정해놓고 말해서 뒤에 게 답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결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보니 그 문제를 떠나 내 마음에 죄가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것 먼저 해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은 준비 과정이 깁니다. 그냥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체크가 되어야 하고 내가 형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귀한 남양주강력교회 성도님들 그 어렵고 지난한 그 과정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싫은데 답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죄를 덜어내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저 형제를 못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해야 하는 거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전한 그 지혜의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바울은 결론을 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와 같이. 나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죠? 저 사람은 참된 지혜자가 아니야. 참된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정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겨진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초라해 보이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앞에 초라해 보이고 빈궁해 보일지라도 내 모든 삶의 결정들이 너희를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려고 살아온 삶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었죠. 야,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 정말 나빴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신앙의 고민을 그 합당하게 같이 고민해 주면서 자신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은 그 이전에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누릴 수 있는 게 마땅함에도 그 자유를 제약된 뜻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역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자랑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빚진 자로서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부르짖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그 아름다운 질문의 가정들 밟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